사랑하는 동포여,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역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네,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로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 또 지혜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잠언의 기자 솔로몬이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정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 원래의 목적, 그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또 그 생기의 호흡이 어떻게 불어넣어졌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그렇게 속이는 이 거짓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거짓은, 속임수는 괜찮다. 또 성공을 위해서라면,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것들이 가능한 것임을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면서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들리는 뉴스 가운데에도 이러한 기사와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사람을 속이고 한 가정을 속이고 또 공동체를 속이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 그것을 가질 때야만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정직한 자의 성실,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다. 3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 사악한 자의 패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정직과 성실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직과 성실, 이 성실이 만약 뒤에 있는 이 사악한 자의 마음과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열매들로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뒤에 후반부의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우리의 이웃, 우리 공동체까지 망하게 하는 길이 바로 이러한 정직이 아닌 사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성실과 패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의 마지막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우리의 첫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바로 이 정직한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을 잃어버린 채 거짓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결론은 그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또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하고 그 정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이 정직한 사람 또 공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완전한 자의 공의를 가진 사람이고 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그 반대의 경우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마 넘어질 것이고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말씀하면서 특별히 7절 말씀,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말씀하며 결국은 모든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생명이 소멸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려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들, 이 공동체를 이 패망의 길로 또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정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을 살아갈 때 자기를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도 그 소망의 길로 함께 인도하는 것임을,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반대의 경우 그렇게 하나님의 정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길, 패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지혜 없는 자들, 그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13절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의 비밀을 누설하며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직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정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그렇게 마음이 신실한 자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웃의 만약에 약한 점, 부족한 점이 들리고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숨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야 함을 이야기하며 보증을 서는 것에 우리가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잠언의 한 장 한 장의 말씀들, 또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들이야.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잠언의 말씀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경험들, 또 삶의 시간들 가운데 구체적이고 또 분명한 그런 가르침이 한 절 한 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 말씀들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됨을,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직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정직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말씀에서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또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합당한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정직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직의 영,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정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거짓된 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물리쳐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정직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함성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승리의 찬양이 넘쳐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